여러분, 영적인 샘물을 마셔야 우리가 생수를 먹는데, 영적인 그 샘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샘. 성경은 두 개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담의 샘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샘은 오염돼서 그거 먹으면 병들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화, 이것은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서로는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의 피에 후손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맺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DNA 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담의 DNA 피로 살아가느냐, 그 후손들의 결과가 하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으로 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갈 수 없다. 그건 뭐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DNA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 볼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는 단번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가 성막 안에 가장 소중한 지성소를 말하는,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담의 DNA의 피는, 혈과 육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지성소란 어떤 것인가? 이를 잘 설명하려면 지성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말하면 안방의 침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쉼을 얻는 침실로서 타인에게는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안방의 침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성소는 성소에서도 가장 친밀한 곳을 가리키며 이곳에는 대제사장의 신분만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볼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대제사장이 그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본래 이 장소는 아담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려고 아담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주님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나는 끊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죄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유전자에서 유전자 정보가 이제 바뀌어져서 의로운 피의 DNA로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의 피를 가지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거룩하기 흠이 없는 의로운 피를 가진 이제 새로운 족속,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족속만이, 왕같은 족속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들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대하게 갈 수 있다. 거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가면 죽음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가 눈에 보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임재 안에 직접 이제 나가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시작.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유전자가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를 입양하면 한 가족으로서 양자됨의 능력과 특권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고아를 양자로 입양했으니까 친자하고 틀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선택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천사들은 종으로, 부리는 영으로, 심부름 꾼으로 지었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미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지만 종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지만 천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위대한 신분이 된 겁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난 신분입니다. 그게 기죽어 살면 안 되잖아요. 졸리우면 일어나서 뒤에 서 계시고 앉아서 졸지 마시고. 본래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 선택되어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마귀의 지배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상속자로 우리에게 자격과 권리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가 있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한 지체가 되었고 함께 상속자가 돼서 하늘의 유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받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땅에서도 영혼육의 복을 주시고 왕권을 수행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던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피에 유전자가 있는 자들에게 이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인정을 해야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능력과 권능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지만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정체성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체성은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정체성은 그분은 말씀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볼까요?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시작.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 예수님은 자기가 우주 만물의 왕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자신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왕족이 되고 왕권을 수행하는 자라는 걸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주님께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 본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볼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구원의 문으로 오셨다는 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을 살리는 자요 생명을 주는 자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사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고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은 그 신뢰와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강한 왕이 되고 강한 목자가 돼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 풍랑이 있을 때도 의심하지 않고 평안할 때, 풍랑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동일한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왕의 DNA를 받았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본성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왕의 DNA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고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의심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의 피를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권세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내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당당한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로 살아가야지. 날마다 그냥 내가 가진 거 없다고 내가 배운 거 없다고 기죽어 살아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하는 것이 왕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할 수 있다 하셨다. 그래서 왕족의 언어는요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인데 육체가 떠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남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의지할 것이다. 너희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이적과 기사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면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일을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시시한 일, 여러분 가서 핍박받고 죽고 박해받고 그것은 우리가 환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다가 당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분야에서라도 왕권을 수행하고 예수님과 같이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는 왕족입니다. 왕권을 수행하는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동일한 이적을 나타나고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이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힘쓰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제 주님을 벗어나면 이제 멸망이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벗어나긴 틀렸어요.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벗어나면 멸망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 믿음을 떠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망하는 것보다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수를 거부하기는 틀렸어요. 이제 믿음에서 떠나가기는 틀렸어요. 이미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모르는 자들이 교회만 다니다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왕권을 가지고 위대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이 위대한 이 큰 것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세상에 그거와 바꿀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현선 지사님 예수님과 바꿀 만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새겨드려야 돼요. 어떤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자, 예수님은 항상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 말씀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나로 하고 있다. 그 뭐죠? 예수님 안에는 누가 차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를 먹은 겁니다. 아버지를 먹으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육체를 보세요. 밥을 먹고 좋은 영양식을 먹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육체에게 영양이 공급돼야 안 돼요. 그냥 그것으로 살죠. 안 먹으면 죽죠. 근데 밥만 먹어요? 문화도 먹어요. 영어를 공부해서 먹으면 영어를 말하며 살죠. 중국어를 공부해서 먹으면 중국어를 말하며 살죠. 또 세상 정보를 많이 알고 경제적인 것을 많이 알으면 그거로 살죠. 그게 여러분 먹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뭐 먹고 토했는데 안 먹은 게 나와요? 먹은 게 나와요?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안 먹은 게 나와요? 먹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안에 먹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들으면서 먹고 눈으로 보면서 먹고 문화를 먹는 겁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먹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먹어야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말을 해도 예수님 말씀을 하고 살아도 그것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말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누구를 먹은 거죠? 예수님. 그러나 교회를 백날 다녀도 다 내 생각에는 세상에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먹은 게 아니라 자기를 먹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먹은 겁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받은 먹은 거 그걸 먹은 걸 자기 먹은 거죠. 자기를 먹은 사람은 교회 가서도 나요 내 생각에는 내 말이 옳다고 그것은 예수를 먹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피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하면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살만 먹는 게 아니라 뭐죠? 피와 살을 먹어요. 피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의지할 때 피를 먹는 겁니다. 피를 먹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요. 피를 못 먹은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요. 내 행위로 다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고 그 사람은 평생 억압받고 평생 정죄받고 살아요. 피를 날마다 먹어야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있으니까 내가 은혜로 제사함 받았고 은혜로 내가 담대해졌고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피를 안 먹은 사람은 이것 떼야 되고 저것 떼야 되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런 사람은 피를 안 먹은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날마다 피를 먹고 날마다 그 은혜 없이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여 저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덮어지고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한 번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 누려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렵게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다 자유함을 줬고 어렵게 됐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눌려서 지난해 내가 뭐 잘못했지 그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뭐를 해야 받는 것처럼 가르치셨다고 성령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고 능력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피를 먹는 것이고 살을 먹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거, 그 말씀을 먹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피를 먹는 거지만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지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는 한번 따라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먹어야 돼. 날마다 먹어야 돼. 밥을 한 번만 먹고 말아야 돼. 날마다 먹어서 육체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또 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대화하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가, 예수의 피를 먹었는가, 아니면 율법을 먹었는가. 여러분 들으면 이제 구별돼야 안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 구별돼야 안 돼요. 저분이 은혜의 사람인가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구별돼야 안 돼요. 저분이 말씀을 먹었는가 세상 정치를 먹었는가 문화를 먹었는가 구별돼야 안 돼요.
그거 먹은 대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성경대로 마지막 때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승리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느냐, 지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바꾼다고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야 되죠. 근데 하나님도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안 돌아온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기근을 보내도 너희는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전염병을 보내도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홍수를 보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칼을 보내고 전쟁의 위협을 줘도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올 건 안 돌아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멘.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면 됩니다. 아멘.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들어가서 정치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들어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던가, 대통령도 예수 믿게 하고 국회의원들도 예수 믿게 하면 그들이 악법을 만들지 않겠죠. 그러므로 내가 보고 듣고 마음에 저장하는 것이 먹는 것인데 그걸 먹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먹는 대로 말하잖아요. 안 먹었으면 그 말하겠습니까? 먹었으니까 말을 하고 먹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저 이제 말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먹지 말고, 여러분 먹으면 내 생각에는 그거는 여러분을 먹은 거예요. 문화를 먹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면 열받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지금까지 온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박해해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시고 더 크게 감사하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어주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상과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보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거나 여러분 저분이 날마다 뭘 먹고 사는구나, 좋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복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사함의 기쁨이라 했죠. 그럼 뭐를 먹어야 제사함의 기쁨을 드릴까요? 살을 먹어야 돼요? 피를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기쁜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지, 예수 피 안 먹는 사람은 날마다 괴로워요. 기쁨의 비결은 제사함인데 바로 예수 피를 먹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고 사는 거 원치 않고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기뻐하고 너희 기쁨이 승리의 비결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그 말씀에 의해 먹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 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먹은 게 나를 살리잖아요. 영양제를 먹으면 영양제가 우리 몸에 그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주님이 주는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 나의 삶이 묵상만 하게 돼요. 생각이 결과가 나요. 생각의 결과로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볼까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씀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앞전에는 예수님의 피와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 자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가 어려우십니까? 이보다 더 쉽게 할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 최대한 이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하살을 먹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하살을 안 먹는 자는 계명을 안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주 안에 거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은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피하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세상 문화를 먹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몸을 뺏깁니다. 새로운 유전자 정보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새로운 차원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그분 안에서 주시는 기쁜 감격을 누리게 사는 것입니다. 이기게 할 수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법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산주의도 무너지게 하고 사회주의도 적결되게 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걸 내가 해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안 지켜만 봐요. 너 어디 한번 해봐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지켜만 보십니다. 그럼 결국은 나만 힘든 거잖아요. 왜 힘든 싸움을 합니까? 민수기 12장 6절 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 시작.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뭐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직접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실질적으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앞에 딱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랐겠죠? 깜짝 놀라겠죠? 두려운가요? 기쁜가요? 그럼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도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그래서 표정도 좀 해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좀 안아도 드리고 표현도 하고 예수님 앞에 기쁘다고 춤도 추시고 마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그 주님을 진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좀 교제하고 대화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교제하는 법도 모르고 데이트하는 법도 몰라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컴퓨터하고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과 대화를 못한대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못한대요. 사회생활을 못한대요. 그 갔다가도 적응을 못하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컴퓨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핸드폰 보고 있지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연애도 잘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만 다녔지 주님과 연애를 해봐야지요. 연애를 해야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도 알고 하는데 그것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진짜 여러분들이 독대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건물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걸어가면서 주님은 항상 저 멀리 있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세요. 그럼 그분을 인정하는데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그분만 연애할 때 둘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독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 보면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 성 들었습니다. 욥도 들었습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꿈으로 두려운 것도 보여주고 꿈 환상으로 또 여러 가지 현상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재 앞에 잠잠하게 주님과의 독대하는 걸 좀 가져야 돼요. 그냥 막 부르짖어 혼자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뭐 친구하고 내 말만 해요 들어줘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성경에는 다 주고받고 말씀하시죠. 예, 그분을 여러분 실제 여러분 실존하신 그분을 인정해야 그분이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것도 가르쳐주시고 어느 집에 할 때 어떤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하나님부터 생각인가 여러분 말해보면 알잖아요.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내 말만 하려고 여러분 독대하지 말고 내 말은 어떤 내용을 몇 가지는 갖고 있죠. 그거는 그냥 말하면 뭐 1분이나 2분 안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이 어떤 사인을 듣는 거죠. 그럼 때로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 있고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1시간의 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근데 한번 거기 재미 들으면은 날마다 연애하고 싶어져요. 3시간도 더 있고 싶어져요. 4시간도 더 있고 싶어져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이렇게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걸 왜 안 가르쳐 줬을까? 저도 전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오지 막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그냥 저만 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살으면 응답이 오면 기도한 게 응답 받았나 보다. 그렇게 했지 주님과 막 교제하고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과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또 임재의 그 훈련받은 책들이 있잖아요. 임재 연습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가 그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나도 할 수 있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하나님과 나와 한마음이 돼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내 안에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경험한데 뭐 얼마나 여러분 이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랄까? 네가 기도해서 내가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 네가 한 대로 내가 해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토록 염원했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묶였던 영역들이 풀어질 것이고 눌려있던 것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져서 반석 위에 세운 그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며 살면서 독대하면 안 되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영적 예배자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처럼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몸이오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DNA 이제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왕의 DNA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뿌려주시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는 제 DNA 저주를 다 멸하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흐르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의 DNA로 다 발라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수행하시고 제사장권을 수행하시고 선지장권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가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권이 주어졌고 제사장권이 주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예언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지자권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왜 왕들에게 이런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목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것이 선한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을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불렀냐? 선한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먹을 거 주는 거 구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게 구제잖아요. 진정한 구제는 성교요, 진정한 구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임하였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것이 될 때 하나님, 너는 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너에게 능력도 공급하고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소속된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고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굳게 닫혀지는 옥의 문을 열어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다른 사람의 묶여진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마귀의 올무에서 불신앙에 갇혀있는 자들, 불신앙의 착고를 풀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픈 자 치료하시고 마귀에 누른 자 고치시고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 아무 일도 없이 살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세. 성령을 받고 나서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따르는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유전자로 인하여 예수님이 머물렀던 동일한 기름 부음이 그대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왕의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수련을 통해서 이 자격을 갖춘 걸 알았으니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듣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은 울며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묶여진 착고는 풀어질 것입니다. 마귀에 눌린 자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산을 명하 바다로 던져져라 명하면 그것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왕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함부로 종의 언어를 쓰지 말고 종의 마인드를 갖지 말고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왕의 언어를 쓰고 불평과 원망 다 제어해버리고 오직 왕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산을 명한 바다로 던져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인정할 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왕의 명령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선포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막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DNA 피를 바르노라.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는 조상의 저주는 우리 집안에 끊어질지어다. 유전으로부터는 모든 저주는 끊어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왕의 유전자는 깰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님의 DNA로 조상의 저주의 DNA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 왕의 유전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DNA를 나와 내 자녀들에게 바릅니다. 불법으로 역사하는 저주를 가지고 역사하는 악하고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왕족의 혈통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왕의 DNA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아멘. 여러분 혹시 아프신 데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또 한 몸을 버리에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각 사람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조상의 저주의 DNA, 불법으로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DNA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지고 소멸되라.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조상의 저주 쓴뿌리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에도 악한 영들이 불법으로 역사하는 모든 아담의 DNA의 저주는 각 가정, 사업가, 직장과 자녀들에게서 소멸되라. 이 시간 이후로 즉시 사라져라. 억압하고 결박하고 있는 아담의 저주의 노예 마인드의 그 DNA는 왕의 DNA를 뿌리노니 각 사람 각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 묶여진 것이 풀어질지어다. 자유하라. 막혀있는 영역이 열려질지어다. 하늘의 자원이 풍성하게 공급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영으로 불법으로 역사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각색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그 몸에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는 당뇨병 모든 원인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암의 근원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뇌세포, 신경세포, 혈관세포에는 모든 좋아하는 균형을 이루고 나쁜 세포는 소멸되라. 내 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혈관세포도 살아나라. 기억력과 모든 뇌의 혈관의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각색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장기에서 떠나가라.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고지혈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병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대장, 소장, 직장, 소화기의 모든 질병은 파워스에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천재적인 지혜가 임할지어다. 눈의 안질은 떠나갈지어다. 눈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중이염도 떠나갈지어다. 머리 두통이염, 불면증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각종 근종, 암의 근원은 소멸될지어다. 자궁과 방광의 염증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디스크, 척추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하늘과 땅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요. 그 배에서, 등에서, 몸에서, 자궁에서, 방광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고 명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명하노니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고관절도 떠나갈지어다. 또 가게 흐르는 저주는 다 떠나가라.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의 그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장기에 신장 정상으로 수치가 돌아올지어다. 혈당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갈지어다. 폐병도 떠나갈지어다. 폐와 심장의 호흡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라. 호흡불량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간경화, 간암 근원들 떠나갈지어다. 또 쓸개에 있는 담석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라. 다 쓰될지어다. 신장 콩파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균형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건강할지어다. 부유케 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가난과 저주 부채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는 자는 부유케 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쓰니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발라주시옵소서. 예수님의 DNA 피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시옵소서. 그 피를 볼 때 더러운 귀신 소리치며 떠나가라. 악하고 저주받는 귀신 떠나가라. 그 피를 볼 때 떠나가라. 그 피를 볼 때 가정에서 떠나가라. 사업장에서 떠나가라. 다 발라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가정의 문설주마다 뿌려질지어다. 각 사업장에 뿌려질지어다. 그 피를 볼 때 악한 어둠은 다 제거되고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임할지어다. 왕권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